내 안에 호수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성교회의 성도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고요. 저는 모유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성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을 자랑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 삶에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자녀분들하고 시간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부모님하고도 잘 보내셨나요? 혹시 꽃 드렸어요? 네, 아유,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기쁘네요.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자녀로부터 좀 축하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는 분들도 참 이 시대에 보면 청년분들이 그리고 장년분들도 살아갈 때 있어서 너무 많은 변화와 고난들이 있고 삶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사실 이렇게 예측하고 알기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부모님을 챙길 여유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정말 애써서 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곳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분들 계시나요?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사춘기 손자, 손녀. 이곳에는 이렇게 사춘기도 안 겪고 지나가는 되게 은혜의 통로 같은 교회인가 봅니다. 말씀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예전에 저의 멘토 되시는 분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사실 제 이름이 유자가 점점 유, 진이 진압할 진, 이런 이름이어서 커서 소방관이 되려나 그러라고 지어주셨나 했는데, 그래서 어떤 뜻일까 궁금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은 좀 되게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름에 대한 의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멘토분이 제가 하도 이렇게 막 질질 짜고 맨날 이렇게 즙 짜듯이 울고 하니까 저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지어주셨어요. 실제로 이름 덕에 굉장히 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유능하다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듣고 살게 됐는데, 근데 유능하다라는 말이요, 정말 무겁더라고요. 살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쓰임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여러 불안이 생기면서 제가 스스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유연하다라고 바꿨는데요. 유연하다라는 말은 흔들리더라도 완전히 부러지지는 않는, 강한 바람과 고난이 그 삶을 흔들더라도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구부러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 동물 뭔지 아시는 분? 수달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생물인데, 이 수달이 아마존에 가면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굉장히 우람하게 수달이 아마존에 가면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밑밥으로 깔고 왔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어릴 때 이랬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17살인데요. 그때부터 좀 얼굴이 노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좀 나이 속여서 일찍 할 수 있었고, 그때 제가 저의 삶에 맞게 좀 이렇게 강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오늘 앞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들고 왔어요. 고린도의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해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굉장히 많고 열정도 많았지만 되게 문제가 많은 동네였다고 해요. 거기가 굉장히 그 화려한 문화를 가진 항구 도시였는데 원래 좀 특별히 좀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은 잡음이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막 편가르고 지도자 이 사람이 낫네 저 사람이 낫네 이런 비교도 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성도 간에 소송도 하고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질서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바울이 맨날 감옥에도 가고 약해 보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담대하고 능히 모든 거를 이룰 것 같은데 근데 맨날 이렇게 고난에 처하니까 많이 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쫓기고 약하고 가난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한 1장 8절쯤에 가면요. 이런 문구가 나와요.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4장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가벼운 그런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품게 했던 그런 은혜. 하나님이 고난을 절대 낭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바울의 서신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전달하려고 해요. 옛날에 제 시대에는 화장을 저렇게 해야지 좀 예쁜 줄 알았거든요. 외형적으로 좀 강해 보여야지 제가 배경이 없고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겉을 치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주변에 보면요.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외형의 저처럼 많이 신경 쓰고 가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에게 단순히 화장품을 뺏는다거나 치장하지 마라. 포장지가 요란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화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화장을 안 한 그 본연의 모습도 이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마음에 띵 하고 오는 순간 그런 화장품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스터디언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썸네일을 문구를 이렇게 지어주셨더라고요. 학교 폭력을 당하고 위탁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던 이런 소녀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걸로 제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사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야지 실수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누워있고 연약하고 부서진 그대로도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 라는 거를 삶의 굉장히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런 썸네일이 아니라 유연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쓰임을 받고자 하는데요. 혹시 히포크라테스 아시나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 기질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혈액 안에는 담즙, 점액, 울, 황색 담즙, 녹색 담즙 이런 게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 사람의 기질이 타고난다고 해요. 근데 타고나지만 살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기질이 바뀌지는 않지만 다른 기질인 척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담즙, 열, 점액, 우울 이렇게 기질이 있어요. 어릴 때는 제가 담즙 다열 기질이었는데요. 담즙은 뭐냐면 굉장히 막 강하고 이 기질은 실제로 불같은 리더십이 있고요. 추진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인데 단점은 사람들을 살피는 거를 약간 부족합니다. 리더분들 중에 이런 기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달려나가고 이런 기질인데요. 다열은 활발하고 이렇게 외향적이고 교회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성도분들끼리 만났을 때 아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머 집사님 권사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다혈 기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혈 기질이 있는 분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과장도 잘하고 이렇게 살갑고 하지만 굉장히 덤벙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질을 다양하게 지었는데요. 그 아래에 또 보시면 점액질이라고 있어요. 점액질은 표현을 하자면 거북이처럼 사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기질로서 체득된 사람. 그래서 온화하고 평온한데 같이 일할 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진짜 온화하고 사람 잘 품고 하는데 무슨 일을 같이 하면 사람 속 터지게 한다라는 게 이 점의 기질이고요. 그 우울 기질은 굉장히 깊이가 있고 글보다는 도표 이런 정확한 거 좋아하고 완벽주의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들로 하나님이 저희를 다양하게 지어주셨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 담즙 저게 거의 끝까지 가는 기질이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혈 우울로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기질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담즙질 외에 제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질들이 이렇게 싹 올라와서 제가 올해 나이가 30이거든요. 30 되니까 이제 제 나이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기질을요, 서로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강한가 했는데, 강한 만큼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맡기셨구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느린가 하는데, 느린 게 아니라 온화한 성품을 주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기질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청년분들이 좀 더 비율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분들에게 좀 간증을 할 때 좀 공개하는 건데요. 제 그 고등학교 출결 상태예요. 보면은 좀 처참하죠. 맨날 학교도 안 가고 사실은 좋은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도 혀 끌끌 찰 수 있는 그런 학생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성적도 보면 8등급, 7등급 막 이랬습니다. 9등급도 있고요. 혹시 막 자녀분들, 손녀분들 중에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맨날 막 어디 가가지고 사고 치고 이렇게 적응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처럼 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진 틀을 굉장히 질색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훈련들을 어릴 때 좀 받지 못했어요. 제가 어떤 기질인지 좀 설명을 하자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정해진 공부를 잘 하잖아요. 이때 공부하고 이때 쉬는 시간 45분 공부하고 15분 쉰다 하면은 보통 그렇게 다 하거든요. 저 그게 어릴 때부터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왜라는 게 저의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전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왜 눈을 떠야 되지? 내가 왜 오늘 학교에 가야 되지? 이게 저 안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이죠. 그냥 보통 아이들은 눈 뜨면 가방 챙기고 씻고 학교 가! 하면 이제 학교 가는 게 정상인데 저는 제 안에서 그게 결론이 안 나면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학교에 안 가고 대신에 내가 배울 거를 직접 선택하겠다. 라면서 맨날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날에 책 한 권을 그냥 다 떼고 오면서 학교에서 수학이 나한테 왜 필요하지? 나한테 과학이 왜 필요하지? 근데 이제는 이해하거든요. 나한테 수학적, 과학적 그 사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릴 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서점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한 대신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와. 저는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노트를 지금도 써서 집에 지금 한 30권, 40권 노트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노트 쓰는 습관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던 한 선생님이 계세요. 임귀남이라는 선생님이셨는데 귀한 남자다 제가 이렇게 불렀던 분이신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셨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때 제가 뭐 공부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저를 앉혀놓고 영어 단어도 외우게 하고 근데 단순히 그런 과외만 해주신 게 아니라 삶을 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다 씻고 교복 입고 양말까지 찍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을 보내야 됐고 보통 과외에선 그런 것까지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위탁가정에서 지냈는데
밥을 잘 못 챙겨 먹었거든요.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밥 먹어라 하면서 식단표도 짜주시고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이 표에 맞게 체계적으로 사 먹어라. 그때 내적 치유 테라피라고 있었어요. 그 테라피가 한 3박 4일 하는데 참여비가 그 당시 한 30 얼마였거든요. 근데 되게 비싼 돈인데 선생님이 그거를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기차표 티켓까지 이렇게 다 끊어줘서 프린트 해주시고 기차역까지 배웅해 주시고 진짜 저 밑바닥에 있는 저를 계속 노트는 이렇게 써라, 오늘의 뭐 투두리스트, 타임테이블 막 이런 거 써라 이러면서 저한테 훈련을 시켜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모든 면에서 유능하고 진실한 사람, 그 이름을 지어주신 게 그 선생님인데 제가 돌아봤을 때 사실 그 당시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상인데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지금하고는 얼굴이 다른 사람이라고 보일 만큼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막 그런 저를 계속 품어주시고 아껴주시고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저한테 찾아오셔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기적을 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딱 5가지를 한번 골라와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되게 잘생기지 않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실물이 훨씬 낫는데 굉장히 미남이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도 많으셨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여자분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어느 날 이제 제 유치원에 가고 하면 엄마란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응, 너희 엄마 미국에 가가지고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곱고 예쁜 여자분이 와요. 그래서 아빠 누구야? 하면은 유진아 너희 엄마야, 미국에서 돈 벌고 왔어. 그래요. 그래서 엄마구나 하고 엄마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있다 가요.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하면은 다시 미국에 갔대요. 근데 그러고 또 얼마 있다 또 새로운 여자분이 와요. 엄마란다. 아빠 저분은 누구야? 하면은 저번 엄마는 가짜 엄마고 이번 엄마가 진짜 엄마야. 이거를 제가 한 10대 번 겪으니까 이제 엄마를 안 믿었어요. 정말 이런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조직의 두목이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깜빵에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사시던 분이었는데 잘생기고 인기도 많았는데 근데 참 저를 보육원에 안 보내고 그래도 삶이 다할 때까지 저를 이렇게 책임지고 길러주셨다는 게 그게 돌아봤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참 그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힘들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과묵한 분이셨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친구들이랑 카드놀이 하고 있고 집에서 담배 피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제가 아빠 때문에 어릴 때 천식이 있었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4살 때 그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너무 얇아져서 병원에서 이제 못 산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데려가라. 이랬는데 그런 저를 그냥 안고 울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단골 술집이 있었는데 제가 주로 거기서 자랐거든요. 술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술집의 사장님이 친구분이랑 민간요법 책을 사서 저한테 한의학적으로 맞는 민간요법으로 해서 아카시아 꿀의 팥뿌리를 달여가지고 저한테 매일 먹였어요. 그렇게 해서 술집 한 구석에서 그걸 먹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근데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제가 기적적으로 살았는데도 맨날 제 앞에서 담배 피고 망나니 죄송하지만 망나니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원래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간암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했대요. 우리 아빠가 그 당시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시름시름 알아가고 감사하게도 아빠의 형 중에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런 와중에 형이 뛰어와서 철명아 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너 다 나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가니까 진짜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새 사람이 되셔서 그 병원복을 벗으시고 정장을 입고 하나님의 삶을 간증하고 다녔어요. 군부대도 가고 교회도 가고 얼마나 말재주가 좋으셨는지. 원래 조폭이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 믿고 전도사님이 됐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었겠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아버지가 2년 정도 주위 사람들을 다 전도하시고 다시 또 암이 재발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빠 친척분들 중에 재력이 있는 분이 없었거든요. 다 기초생활수급자에 가난하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난 그 돈도 친척분들끼리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제가 그 술집, 아버지 단골 술집이었던 저한테 아프리카가 아니지, 아카시아 꿀에 파뿌리 그거를 가려서 저를 살리셨던 그분이 원래는 저를 입양할 계획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에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후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제 그 돈 때문에 친척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유치원 이렇게 데려다 줄 때 보면은 막 카세트 테이프에 막 이렇게 아빠가 노래방에서 녹음한 거를 막 틀었어요. 그럼 제가 맨날 그 딴 노래 들으면 아빠 노래 틀어줘 이러고 그랬는데, 아빠가 저에게 그런 노래를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간증하고 사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삶은 젊은 나이에 마감하셨지만 그런 아빠의 스피릿이, 아빠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도 찾아오셨구나. 이런 게 저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엄마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저를 혼자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희 엄마는 어디 갔느냐? 저희 엄마는 1살 때 아빠랑 이혼을 하셨대요. 이혼을 하시고 다른 분과 재혼은 했는데 서류상에 결혼은 안 하셨고 그렇게 사셨는데, 제 동생도 있대요. 근데 어머니가 제 동생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좀 생을 마감을 하셨대요. 우울증을 좀 심하게 겪었다고 하고, 근데 돌아가실 때 그런 모든 사진이나 엄마의 자료들을 다 태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 이름 석자밖에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도 안 계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혹시라도 그 희망을 잃을까봐 저한테 막 거짓말을 했어요. 너희 엄마 지금 살아있어. 아빠가 미워해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고, 유진이가 커서 성공하면 만날 수 있어. 근데 지금 다른 가정에 있으니까 나중에 떳떳하게 만나자.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고3이 됐는데 고3 때 수능을 치잖아요. 제가 그 기초생활 수급자였으니까 그거를 수험비를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렇게 떼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주세요 하고 발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모철명 옆에는 사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김경화 옆에는 빈칸인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 엄마 옆에는 주민번호가 없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주민번호가 말소됐대요. 그래서 막 거기서 아닌데 우리 엄마 막 살아있다 그랬는데요? 이러면서 막 웃었어요. 나는 정말 이 땅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게 저희 엄마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빠 돌아가셨지, 오상 큰어머니는 우리 엄마 본 적도 없지, 엄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20살 때. 어느 날 이렇게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그 신분증에 94년생 땡땡땡 하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거 내가 우리 엄마 서류 때다가 본 이름인 거예요. 생년월일이 똑같고 이름도 똑같아요. 그분이 이제 뭐 담배를 사러 왔으니까 제 신분증 검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쫓아갔어요. 가서 혹시 김경화라고 아세요? 여쭤봤더니 되게 경계하면서 누구세요? 이러길래 제가 그분 딸인데 그분 초본을 떼보니까 당신 이름이 있어서 혹시라도 같은 분인가 해서 제가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작은 엄마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혹시 저 알바 끝나고 혹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되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었고 재혼을 했고 동생이 있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서 저의 친척 오빠였던 거죠. 친척 오빠를 통해서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되게 기적적으로 듣게 됐어요. 근데 우울이라는 게요, 그 자살의 영이라는 게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왜 무당집에 무당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저도 굉장히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고 자살 시도도 굉장히 많이 했고 왜 이렇게 내가 밝으면서도 내 안에 이렇게 깊은 구덩이가 있을까? 내 앞에 지하실이 왜 이렇게 클까? 했는데 그거를 우리 엄마에 대해서 스토리를 들으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우울의 기질이요,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아마 저는 되게 금방 삶을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삶에 소망도 희망도 가진 배경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쓰시니까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술하고 글도 쓰고 다채롭게 쓰시더라고요. 우울이 만약에 저한테 없었으면요, 혼자 정리하고 제 내면을 살피고 이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우울할 때만 할 수 있는 찬양도 나오고요. 그래서 막 제가 최근에 쓴 찬양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가사가 주님 서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른 된 지 10년 됐는데 제가 죽게 어떤 쓸모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쓰고요. 막 저런 찬양도 나오고 이런 글도 나오고 나는 그 하나님이 그 자살의 영을 이렇게 바꿔주셨구나. 물론 지금도 제가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약한데 저 되게 잘 울어요. 좀만 뭐 하면 하나님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언제 오세요? 빨리 오셔서 삶이 끝났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떠나면 죄니까 주님 오세요. 막 이런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우울이요 또 언제 쓰이냐면요. 제 멘티 같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되게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경찰행정을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요즘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뭐 변호사처럼 어렵대요. 근데 그래서 6번, 7번 떨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친구가 처음 1년 준비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럼 부모님이 고생했는데 더 해보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넌 도통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니 제가 지금 시체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 카페를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텃밭에 봄이니까 얼마 전에 꽃을 심겠다고 저한테 시간 되면 꽃 심으러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꽃 심는다는 게 그냥 예쁘게 이게 아니라 막 삽질하고 노동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우울하면 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누가 끌고 나가서 햇볕도 보게 하고 같이 있는 일을 시켜야 좀 살아나거든요. 이 친구한테 우리 같이 꽃 심으러 갈까? 그랬더니 처음에 저 지금 누구도 만날 힘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친구 불러주시면 안 돼요? 왠지 여기를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막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당일날에 제가 딱 출발하려고 시동을 켰는데 전화가 왔어요. 언니 저 지금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이렇게 하길래 누구야? 언니가 꺼내주러 갈까? 그랬더니 데리러 와주세요. 꽃 심으러 가요.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냥 툭 하면 울 것 같은 얼굴로 계속 옆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울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힘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도 하고 막 너랑 있었던 재밌는 얘기하고 꽃도 하루 종일 심고 하는데 언니 꽃향기가 좋네요. 좀 환기가 되네요. 하다가도 좀 있으면 또 우울해하고. 근데 그 친구 한 반나절을 같이 노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신기하게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왔는데 창업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이 친구가 사실 되게 창업하고 싶어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맨날 야 여자가 무슨 그런 거 하지 말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직업이나 해서 경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재능과 꿈이 넘쳐나는 친구인데 그 좁은 데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창업에 대한 기초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우울이요,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풍부, 빈곤, 배고픔, 물리적인 자산만이 아니라요, 이 마음에도 자산이 있거든요. 마음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행복하고 막 이렇게 그때만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제일 지하실에 있을 때, 제일 혼자 외롭고 고될 때도 주님이 저를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요, 찬양인데요. 제가 그 위탁가정에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나온 그 2천만 원을 친척분이 원했던 거죠. 왜냐면 거기도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었고 자녀가 저 말고 넷이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려갔는데 저를 사실상 거기서 방치를 한 거예요. 저는 3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리대라든지 그런 것도 저한테는 안 줬어요. 참 치사하죠. 자기 딸들이랑 쓸 거는 다 이렇게 해놓고 저한테는 안 주시고 항상 숨겨놓고 쓰고 하니까, 근데 제가 다니던 음악학원도 나 이제 너 못 보낸다 이러고 못 다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유진아, 너한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와, 내가 너 가르쳐 줄게.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였거든요. 근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막 감기 달고 살고 하니까 저한테 교통비도 쥐어주면서 유진아, 비 오고 눈 올 땐 얘기해. 선생님이 교통비 줄게. 이러고, 그분은 피아노 전공이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성악 선생님까지 초빙해서 레슨비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시면서 저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 주변에 보면 임기남 선생님부터 저 술집의 사장님이 저를 살려주셨다 했잖아요. 음악학원 선생님, 어릴 때부터 수많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살렸거든요. 생각나는 거, 제가 이제 전단지 막 붙이고 13살에 알바하고 있는데 저한테 어떤 교복 입은 언니가 와가지고 너 왜 벌써 알바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자기가 먹던 과자를 저한테 쥐어주고 갔어요. 이런 게 다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베풀었던 작은 친절, 그 사랑, 그게 저를 키웠더라고요. 제가 참 말 잘 듣고 예뻤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되게 모났는데 그런 모나고 약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베푼 친절이요, 저를 키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사랑이 다 모여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키웠거든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이 필요하다. 아마 여기 계신 그 어르신분들은 그런 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더욱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떡과 복음을 같이 주잖아요. 배고픈 사람 오면 함께 교제하고 추운 사람이 있으면 옷 덮어주고, 그게 교회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릴 때 그 교회에 없었던 그 순간부터도 주변에 교회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다 얘기가 샜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성악으로 가는 길은 열렸어요. 근데 성악이라는 게 어릴 때 보면은 너무 고상한 거예요. 맨날 막 이러고 있고 하니까 저는 막 그런 거 말고 막 가요 부르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저 성악하기 싫어요 하고 맨날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노래라는 건요, 누군가에게 계속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고 1등이 돼야지만 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노래 말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로 살 거예요. 맨날 도망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계속 다시 저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성악과를 붙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 학기 만에 때려쳤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아, 명문대 나온 내 제자들도 전화해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카페 알바하고 있어요 이래. 걔는 근데 집이 잘 사니까 괜찮아. 걔는 좀 놀고 먹어도 돼. 근데 넌 안 되잖아. 너 진짜 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희한하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힘든 순간마다 그 말이 제 안에서 피어나요 막. 왜냐면 1시간 레슨하는데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급이 막 6, 7천 원 할 때니까 1시간 레슨 받으려고 13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희롱해요. 술 따라 마라 이러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났는데 옛날에는 음식점에서 일하면 아가씨 이러고 그래요. 이제 얼마나 그게 서러워요.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왜 맨날 더 가난해요? 왜 맨날 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그렇게 기적처럼 살린 하나님 어디 갔어요? 제가 막 그런 고백을 하다가 나 못 해먹겠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맨날 더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나는 못하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던 대학교 때려치고 온갖 일을 막 다 했어요. 어릴 때부터 13살부터 알바했으니까 얼마나 일을 그래도 잘하겠어요. 손에 있고 가는 곳마다 그래도 예쁨 받고 사랑받고 하는데 희한하게 돈을 벌면 벌수록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오기가 생겨요. 막 나 절대 하나님한테 안 갈 거거든요. 이러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스웨디시라는 마사지를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여성인데 유흥은 아닌 근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근데 거기서 또 일 잘한다고 예쁨 받고 하니까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월 400만 원 이렇게 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무리 유흥이 아니더라도 제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당시에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을 날리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고양이를 키웠는데 환기한다고 문 열어놨더니 청소기 하는데 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6층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밑에 떨어져서 외제차에 떨어져서 외제차가 찌그러져서 걔는 6만 원 주고 데려왔는데 300만 원을 물어내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다가 물어주고 이제 집이 없다. 근데 고양이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고양이를 갖다 맡길 텐데 내가 가족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어디서 일을 할지 막 찾다가 지리산 쪽에 돌담 쌓는 회사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너 밥 할래? 해가지고 거기 일꾼들 제가 혼자서 한 7명 되는 사람들 아침, 점심, 저녁 하고 야식 그분들 얼마나 잘 드시게요? 점심에 생선이 나오면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나와야 되고 국이 나왔으면 찌개가 나와야 되고 그때 막 욕먹으면서 그걸 배워요. 근데 현장 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세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무릎에 와서 앉아봐라. 거기서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뵙기를 들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제 힘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생각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네요. 잘못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여기서 더 가면 사는 것보다 못하는 삶이니까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한번 주님 믿고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제 삶을 들어서 인도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는데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셔서 유진 양 성악을 다시 해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너는 성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지휘자님이 저한테 무료로 10번의 성악 레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저는 공부도 질색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대학 안 가면 저 성악 안 해요? 이랬는데 10번 레슨 받고 명지대학교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4살에 다시 거기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지금도요
노래를 되게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왜냐면 노래는 자꾸 잘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 시간을 막 선물해야 될 것 같고 영감을 줘야 막 이러니까 그 긴장감이 있어서요. 사실 노래하기 전에 저 맨날 토하거든요. 어제도 토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노래를 두려워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교수님이 저한테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유진아, 너는 노래하는 게 무섭니? 무섭다. 너 노래 잘하는 거 알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도 돼. 너는 특별한 목소리가 있어. 너를 믿어줘야 돼. 너의 목소리를 믿어줘야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노래를 좋아했구나. 왜 사람이 뭐 하나 꽂히면 막 잠도 안 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한테 그게 노래였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요. 살면서 주님이 저 부르실 때까지 1000편의 시편 같은 찬양을 쓸게요. 제가 지금 24편 썼거든요. 이제 오래 살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제 삶에 수많은 사연과 아픔과 주신 것들이요. 그거 제가 다 노래로 풀어낼게요. 엄마 아빠한테 드리는 찬양, 하나님한테 드리는 찬양, 누구 축복하는 찬양. 요즘 맨날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저를 쓰려고 억지로 노래를 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계속 도망가는데,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무섭다는데 자꾸 성악을 하게 하니까 돈도 많이 드는 거, 돈 벌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시키세요? 뭐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끊임없이 노래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계속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세 번째 기적이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다가 살짝 녹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조직 생활을 하시면서 저를 평일에 유흥업소에다 많이 맡겨뒀어요. 그래서 그 평일에는 술집과 다방에서 자랐고 근데 주말에는 그런 데가 바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경건해서 모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말에는 저를 교회에다 보내놨어요. 이 교회는 공짜로 애 봐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평일에는 문화생활을 배우고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기적이죠. 아멘.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 술집에 그 사장님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다 들었는데요. 제가 96년생이에요. 근데 96년도에 그분이 하필 딱 제가 살고 있는 병점에 와서 봄에 술집을 열었대요. 그리고 제가 3살 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을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막 교제하고 어제도 같이 어버이날 기념이라서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밥 먹고 식사하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진아, 너는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그런 말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너무 미운 짓 하고 하면은 금방 연락이 끊길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다툼도 있고 했지만 희한하게 저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그래요. 난 유진이한테 꽂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친손주, 손녀가 있는데도 저를 더 예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부모님을 먼저 데려갔다고 나한테 가진 거를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살게 하시려고 이미 배열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상 큰어머니시거든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쭤보니까 75 되셨어요. 저희가 그 큰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이분이 연세가 점점 드시니까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제가 점점 그 보살펴야 될 나이로 점점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병원 다니시는 데도 없고 아픈 데도 하나도 없고 약도 하나도 안 드시고 얼마 전까지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맨날 구두 신고 다니셨어요. 멋쟁이시거든요. 이렇게 저를 살게 하신 큰엄마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책임지셔서 큰엄마가 지금도 맨날 그래요. 난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는 모양이다.
난 유진이 너를 만난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주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청년들, 아이들 좀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고아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기 혹시 과부 있으시면요. 하나님 축복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르고 신랑 대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의 모든 영적 고아와 과부거든요. 그 사람들을요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큰엄마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 다 은퇴하시고 사는데도요 원래 고스톱 되게 좋아하세요. 술집 하셨다고 했잖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문화생활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근데 어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유진아, 나 고스톱 끊었다? 재미가 없대요. 한 번은 갔더니 5만 원을 잃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걸로 신랑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오상큰 엄마한테 새로운 장을 여시는구나.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계신 모든 장년분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예비하시는 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술집과 다방에서 자라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른분들이랑 너무 잘 지내요. 어릴 때 제가 술집에 있을 때 그 손님 테이블에 가서 그렇게 과일을 뺏어 먹었대요. 우리 아빠도 그랬거든요. 앉아있으면 옆에서 제가 자꾸 쫑알거리니까 어른들이 너 이제 가라 하고 그게 사인이 용돈 주는 거거든요. 1,000원 주면서 이제 가라 하면은 이렇게 맨날 제가 그거 안 받고 어른들이랑 노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일찍 여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역할보다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 우리 엄마였던 사람도 여자였고 소녀였고 우리 아빠였던 사람도 멋진 신사였고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30인데 나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 갖고 그렇게 삶을 희생하고 살았으니 참 그게 얼마나 고됐을까. 나 하나 먹고 버티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가정을 책임지고 그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리고 제 세대에서 위로 한 2세대만 올라가면 전쟁을 겪은 세대잖아요. 그 전쟁 중에 낳은 게 우리 부모님 세대거든요. 얼마나 그 상처가 많을까. 그 안에 얼마나 한이 많을까. 지금 막 사람들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인데 그때는 먹을 것도 귀하고 지금과는 다른 고민과 고통을 겪을 텐데 그 삶을 견뎌냈으니 얼마나 그 안에 한이 많을까. 어르신들 만나면은 청년들이 막 대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서 MZ세대 이러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난 어릴 때부터 그 어르신들과 놀았으니 제가 3살 때부터 술집에서 자랐다 했잖아요. 걸어 다니자마자 술집에서 자란 건데 근데 어른들의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뭐 생각이란 걸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이 되게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오상큰 엄마라고 부르는 분이 아까 그 술집 사장님인데 맨날 그래요. 유진아 너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다. 그러고 너는 사막에 갖다 놔도 살 거다.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성품을요. 이런 고난이 없으면요. 못 얻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셀장이었을 때 저희 셀원 중에 진짜 교회에서 그 축복받고 사랑받고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한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저희 셀이었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얘는 집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집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우리 집 그 위탁 부모님이 나한테 맨날 폭언과 욕설과 욕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집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해. 근데 그 친구는 집안이 제일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밖에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맞춰줘. 그래서 한 번은요, 이 친구랑 제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신발끈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럼 신발끈 끊어졌네 하고 대충 고무줄로 여매고 하루 지내면 되잖아요. 얘 계속 한 2시간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인생의 그게 고난인 거예요. 신발끈 끊어진 게. 그러니까
사랑받고 살아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가난인데요. 제가 참 어릴 때도 가난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하루에 1,000원, 2,000원 가지고 그 저녁을 이렇게 해결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위탁가정이 너무 맨날 집에 뭐가 썩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집에서 제대로 뭐 밥을 해먹기도 어려웠고, 밥 차려놓고도 뭐 첫째야, 둘째야 막 이름 다 불러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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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 하는데 내 이름만 빼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방에 있다가 그냥 철판 깔고 가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일해서 그냥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어릴 때 손버릇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상심리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편의점 같은 데 가도요, 돈이 있어도 그냥 이거 뭔가 훔칠 수 있는 각이다 이런 게 보이면 참치캔 훔치고 생리대 훔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는 나 워낙 없으니까 난 괜찮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요, 그만큼 훔치고 살았으면요, 하루에 뭐 예를 들어 10,000원어치를 훔쳤다 하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만 원어치만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돈이 줄줄 새요. 계속 돈이 나가고 계속 더 가난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이걸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런 뭐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훔친 것은 배로 받아가신대요. 내가 그걸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구나. 그리고 내가 이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증거인 거예요. 나는 훔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도둑질 안 하고도 살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나는 내가 이래야지 살아. 억울하잖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유진아, 너는 도둑질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꾸 설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도둑질을 딱 끊었어요. 그게 사실 꽤 오래 손버릇이 있어서 한 22살인가 끊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이걸 받아가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도둑질을 끊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제 공간이 없으니까 집이라는 게 얼마나 내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20살부터 이사를 10번 했거든요. 세어보니까. 처음에 빛도 안 들어오는 엄청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매번 나는 집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해서 마지막에는요, 투룸 복층 테라스 집에 갔어요. 제가 맨날 주문처럼 주님 저는 3룸 복층 테라스 살 겁니다 이러고 외치고 다녔는데요. 그 비슷하게 투룸 복층 테라스 살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데 제 마음 안에 막 짐이 있어요. 이 넓은 집에 뭔가 친구들이라도 오고 세런들이라도 와서 베풀면 집을 잘 쓰는 것 같은데, 혼자 이 집에 살아서 뭐해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이 집에 사니까 결혼도 하게 해주시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집에서 내 안에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넓은 집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내 형편과 여건보다 더 넓은 집을, 더 좋은 집을 자꾸 원했던 거거든요.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사는데 동창회를 갔더니 그 동창이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벌어가지고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갔는데, 그 해에 동창회 나가니까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그래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더니 이랬대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는 평생 화장실을 위해 살았구나. 근데 아파트도 왜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파트가 우리 집 천장은 윗집의 바닥, 우리 집 바닥은 밑에 집의 천장이거든요. 그럼 그 비싼 돈 들여서 벽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그런 집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원룸으로 다시 이사 갔어요. 퇴사를 하고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하면서 고정 지출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서러웠거든요. 하나님, 저 망했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 저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맨날 집을 늘려만 봤지 줄인 게 처음이어서 그 생각보다 서럽대요. 근데 제가 이사 간 지 이제 한 1주 됐거든요.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나한테 딱 맞는 평소였고 너무 안락해요. 왜냐면 난 이 방에 있으면 저 방도 치워야 되고 저 방도 치워야 되고 테라스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방 하나만 관리하면 돼. 이게 내 사이즈였구나. 그 집이 딱 나한테 맞으니까 마음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을 줄이면서 느낀 게 내 집에 있는 80%가 나한테 쓸모가 없었어. 그 다 당근했어요. 그래서 그 당근하면서 당근마켓 하는 노래도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막 이렇게 불러요. 막 뭐였지? 주님 잘못했어요. 지구에 쓰레기를 보태고 집이 가득 차버렸어요. 당근에 올리면 채팅도 해야 하고 무료 나눔해야 할까요? 이러라고 재정을 주신 게 아닌데 이러라고 재능을 주신 게 아닌데 싸다고 여러 개 사면 버리게 된다는 걸 왜 이제 알았죠. 이제라도 아껴서 선교할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께 묻고 쓸 거예요.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건 주님의 공급과 말씀이니까요. 막 이런 찬양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실수한 것도요, 저 이렇게 실수한 것도 다 노래로 만들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룸에 살아보니까 이 땅은 우리 천막이잖아요. 우리 본향이 어디에 있죠? 본향 다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 천막 같은 건데, 텐트 같은 건데, 나는 그 텐트에다가 막 액자 걸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나는 이 가진 것들 주님이 나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게 하라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님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다 연결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지 알게 하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간증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그 집 인테리어 3룸 막 이런 것들을 바라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가난을 통해서 어릴 때 가난과 그거를 막 채우고자 하는 욕구와 다시 비워내는 과정 중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운 만큼 주님과 더 친해지더라고요. 아멘. 우리 꽉꽉 채운 거 있으면요, 집에 안 쓰는 거 있으면요, 무료 나눔하면요, 당근에 메시지 엄청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건 주면서 하나님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건 아멘 안 하시. 아멘. 그래서요,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화재. 비슷해요. 이게 운석인데요. 운석이 우연히 이렇게 지구에 떨어지면요, 뭐가 남을까요? 재도 남고 이렇게 구덩이가 남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운석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상처라고 보면 돼요. 어느 날 사건 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빵 하고 떨어지는데요. 누가 예측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구덩이가 남는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요, 건너가는 것도 힘들고 이걸 막 메꾸려니 수많은 돈과 자원과 힘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곳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리고 성령의 단비와 생명수로 이곳을 채워주세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요, 주위를 살리는, 샘이 되면 장점이 뭐예요? 주위에 있는 동식물이 다 살아요. 우리는 이 샘을요, 혼자 먹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주위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구덩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성령님의 단비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마시면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먹으면 배가 고프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일찍 어릴 때부터 상처를 얻은 분이 있다면요. 그러면 먼저 그릇, 나의 구덩이, 나를 크게 상처받았다면 크게 비워서 정말 가득히 생수로 채워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이 땅에 사형과 상처가 없는 사람 없고요. 지금도 전쟁과 가난과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시대에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그 한 사람, 그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그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안 굴러가는 거 아시죠?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가도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농산일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선교는요, 우리가 나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외국에 나온 사람들이 더 열려 있거든요. 그 한 사람한테 친절과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살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날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